우리의 순간순간 삶은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상태 속에서, 쓰러진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 주시느냐, 상한 심령을 누가 삼해 주시고 고쳐 주시느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며 체험을 하며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두 가지 요소로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동물들과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2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동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날에는 그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예언은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된 다곤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속으로 인하여 회복될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곰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타락을 인하여서 상실된 나그네 하나님의 종말적 구속으로 인하여 회복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땅의 모든 무력과 전쟁을 종식시키므로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맥락의 예언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가 일반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팔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찢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봅시다. 미가서 4장 3절 말씀을 그가 많은 민족을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물론 이 최종적으로 이 말씀이 수치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어떤 환경이 일어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때로는 의외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교만스럽게 또 교만도 좀 부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어떤 환경을 만날 때는 원망과 불평을 하며 남의 탓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예정이 창조물로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창조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타나는 어떤 환경, 도처에 있는 어떤 환경이 그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될 때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돈독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그 손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 능력의 손길, 권능의 손길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환경 너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행복해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 능히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환경을 이기며 그 환경을 딛고 설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본문 19절 내가 내게 전하기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연합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자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연합이 영원히 공고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여기 제시된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두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실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의 속성은 서로 조화되기가 어려운 속성이지요. 공의와 정의는 죄에 무관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를 정벌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반영하는 것인가 하면은 긍휼과 또한 은총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은 서로 다른 것 같으네요. 그러나 그 모두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은총과 긍휼을 여기심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온전히 연합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이요 죄 많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바로 십자가로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흠뻑 쏟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아멘.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혹은 육신이 약하여 범죄할 때도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음도 오직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인 것.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한 떳떳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서 덮어주시고자 나를 살리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에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은총,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합작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마신다 기뻐하신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언정과 긍휼이 응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 대신 십자가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손발을 움직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손을 움직입니다. 발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찾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노력하고 힘을 쓰고 그래서 나로 통하여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문 밖에 드릴 것 없으니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자는 뭘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뭘 해도 기쁜 거예요. 뭘 해도 내 마음속에 행복이 그냥 솔솔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참 연가사가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누가 불렀어요? 네?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누가 불렀다고? 어쨌든 나는 바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고백이 뭐냐? 나는 뭐합니다?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행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없으면 뭐처럼 산다? 바보처럼. 그러나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합니까? 아멘.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물질로서 사람의 명예로서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오직 우리의 행복은 누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회복하실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응답에 대한 예언이지요. 자, 그런데 그 응답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하늘에 비를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라는 것이며, 하늘이 땅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하늘이 땅에 비를 내려서 딱딱한 땅을 촉촉하게 젖혀 비옥한 땅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이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땅에서 먼저 도움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먼저 도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할 것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하늘에서부터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땅의 것으로 가지고 응답하려고 찾으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모두가 어디에서 응답되어지느냐? 하늘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적극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대에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며 우리를 재창조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보세요. 10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어떤 날부터?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부터 응답받았으므로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성도가 구하기 전에도 그 소원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고 일어섬을 아시지요. 또 하나는 우리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압니다. 어디까지 세신받았어요? 머리둘까지 세신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도 그 소원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하라는 얘기예요. 다 아셔요. 무엇이 필요한지, 물질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아니면 친구가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11절 보세요. 너희가 간절하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예? 여러분들 구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거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거 훨씬 더 우리에게 귀한 거 훨씬 더 우리에게 소중한 거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치료해 나는 엉뚱한 짓을 하겠거든. 하나님 나 물질 좀 많이 주세요. 물질 주면 엉뚱한 짓을 하겠거든. 나하고 점점 멀어지겠거든. 그러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셔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치유해 주세요. 가만 그래 너희 치유 심금을 통하여서 나하고 점점 멀어지니까 좀 더 네가 좀 신경 쓰도록 내가 좀 더 그거 하겠다. 네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그냥 치료 안 한다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좀 주세요. 야 이놈 자식아 물질 주면 너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거 쓴다고 칠랑팔랑 쓰다 보니까 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데 안 돼. 있는 것도 내가 좀 뺏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됐으면은 이제 됐다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치료도 하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친구도 사귀게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매우 참을 기쁘게 하시는데 좋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말입니다. 심지어 누가 어떤 기도의 기한을 작정한다 해도요 그 기한이 차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기도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서 우리가 그렇게 방금 얘기했잖아요. 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봅시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보세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면 누가?
하나님이 가버리엘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 기한이 작정했더라도 그 기한이 차든 말든지 간에 기도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직접적인 필요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큰 차원을 먼저 고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도를 올리는 자의 직접적인 필요만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것을 다 준다면은요, 세상은 매우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상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고통이 발생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뭐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럼 러시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도 우크라이나에게 전쟁하면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말씀 드려야 돼요? 네? 우크라이나 저거는 이기려고 그러고 여도 이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헷갈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하루만 내가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들을 수 있도록 하루만 내가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네 하루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루 하나님 되세요. 하루 하나님 좀 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수십억이나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곤란한 게 있어요. 뭐가 곤란하겠어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했어요. 러시아에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서로서로 이기려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기겠다 해두려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 들어준다면 세상은 매우 혼란해질 겁니다. 그리고 상상하기 힘든 그 상황, 고통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며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자신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꼴보기 싫은 거 벼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보다 벼락 맞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가겠어요?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구가요 공전하고 자전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구에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자전 속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구가 하루 이렇게 돌아가는데 1초에 약 한 470m가 돌아가는데 1초에 여러분들 딱 하면은 1초에 가면 딱 하나 가면은 얼마큼 돌아가세요? 465m 정도. 그러니까 약 한 470m 하나 딱 하면 470m 가는 거예요. 지구가 그만큼 빨리 돌아갑니다. 빨리 돌아가요. 공기는 보다 더 하지요. 자, 그런데 하루가 지구가 이래 돌아가다가 1초만 딱 멈춰보세요. 이래 돌아가는데 1초만 딱 멈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어디까지 가느냐? 470m까지 가버려요. 핑 날아가 버려요. 건물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거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자제시킵니다. 그리고 공존시킵니다. 이거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우주 속에 비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누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되 땅의 차원이 아니라 어디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즉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는 주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주님은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신가?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거 너희들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제일 우선순위로 무엇을 구하여?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야 한다는 게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세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셨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끌림받아 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하셨으면 잘했어요. 주님 먼저 그 기도가 너희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을 입고 세상 살아가니까 하나님 오늘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또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마실까요? 이 말은 마실 물에 대해서는 그 뭐 제주도에 삼다수를 마시라 그 말이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다른 사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중심 살아가는 자지만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먹고요. 안 주시면 내가 굶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무엇을 구하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땅의 것 다 알아요. 하나님 필요한 것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될 때에 땅의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는 내 백성이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이 말씀은요 사실상 1절과 호흡을 이루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자 1절에 보니까 너 형제는 암미라 하라. 암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또 그 다음에는 루하마라 하라. 이 루하마라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를 못하는 자, 긍휼을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실상 1절과 이 호흡을 이루어지는 예언인데요. 14절과 23절 단락의 결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루하마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명칭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 컸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침공이라는 형벌을 내리셨고 혹독한 징벌 중에도 긍휼을 받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은 마침내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냉정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나 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긍휼이 정신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에는 과거 긍휼을 상실했던 그들에게 다시 뭐냐?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긍휼을 안 베푸는데, 그래서 막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다시 긍휼을 베풀어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회복케 하실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실로 우리 사람으로서는 납득도 감당도 못할 그런 긍휼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우리 역시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한 자였습니다. 원수된 자리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기대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저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긍휼이 단절되었던 상태를 에베소 2장 1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읽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더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긍휼을 상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 보세요. 긍휼이 구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사상에서 첫째, 허물로 죽은 사상에서 첫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 깊은 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아무도 마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아니요 죄인이며 당신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냐? 확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한번 봐. 그러면서 그 사랑의 지표로 뭘 보여주셨는 거예요?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봐. 그 사랑의 지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지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뭐라 해요? 제일 처음에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라는 거 뭐라 합니까? 뭘로 합니까? 말로 해요. 말로 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로 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사랑의 지표를 뭐 하는 거예요? 야 여보 우리 너무 당신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이거 뭐냐? 커플 반지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또 커플 반지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뭐냐 이 콩팥 하나를 갖다 떼내야 돼. 근데 마침 보니까 자기 콩팥하고 맞아. 그러면 여보 내 콩팥 하나 줄게. 이것도 뭐예요? 사랑의 징표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아니라 콩팥을 이식시키는 거 사랑의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목숨 준다라는 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의 극치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뭐까지 바쳐가면서 목숨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나를 위해서 죽으세요. 사랑한다 그래도 당신 나를 위해서 죽겠나 하면 그러면 나 살려라 도망갈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나살려라 하고 도망가. 어떤 환경만 보면 사랑합니다 그러나 놓고 다 가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땠어요?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번 사랑의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징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징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어떤 징표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징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징표가 뭐예요? 그 징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으로 잘 지어져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하는데 완성하는데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징표예요. 그게 징표인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상실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긍휼을 얻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조건 없는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그 긍휼의 크심을 느낀다면은 역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 잘못된 자들, 우리에게 실수한 자들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본받아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도 연약한 우리 자신들이 내면과 허물과 죄악뿐인 우리의 삶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은혜, 천국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하는 거? 세서가는 거. 하나님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뭐 되어지는 거?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자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일에 되어서 힘껏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향 중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시다.